주님께서 주신 복되고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90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기도와 말씀으로 열고자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고 팍팍한 삶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때로 고달프고 근심과 걱정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때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깨닫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마음을 낮추어 주님께 구하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소망을 회복하며 마음의 뜨거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너희에게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보아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샤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좋으신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역사는 분열과 통합이 마치 시실과 날실이 함께 만나서 옷감을 이루듯이 끊임없이 분열하고 계속해서 통합해가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역사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니고 또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의를 위한 결단이 가져오는 그런 분열도 있고 또 욕망이 이루어내는 폭력적인 그런 통합도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받고 또 억압받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애쓰고 마침내 해방이 된 것은 창조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난임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은 일본에 의한 그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경우에는 분열과 난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이고 통합과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좀 꼽아보라 한다면 분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두 개의 분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외적인 분열로, 눈에 보이는 분열로 이 남쪽과 북쪽 사이의 분열이고, 둘째는 내적인 분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과 다윗의 사람 사이의 분열입니다. 먼저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분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쪽 지역을 차지한 10개 지파와 남쪽의 유다 지파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남쪽의 유다 지파들이 주도하고 북쪽의 지파들은 소외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때문에 서로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균열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세바가 북쪽의 지파들 사람들의 그 서운한 마음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이렇게 남쪽과 북쪽 지파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대립, 또 분열, 이런 것의 중심에는 몫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큰 역할을 또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소외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외감,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왕을 향한 아주 순전한 마음, 왕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에 대한 그런 순전한 마음에서 생긴 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19장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과 43절 말씀을 보면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시면 얻어먹는다, 선물로 주신다, 왕, 또 목,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파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우리가 사람의 수가, 또 지파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가 적은 유다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해야 될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왕을 모시고 간다, 왕의 행차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왕이 행차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일 앞에는 깃발을 든 왕의 깃발을 든 기수가 앞서갈 테고, 그리고 앞에서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어떤 호위대라든지 또 나팔을 부는 연주대라든지 또 혹은 왕의 말의 고삐를 잡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 또 왕의 주위와 뒤에 따라가면서 왕을 지키는 수비대, 또 그 뒤를 따라가는 고관대작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북쪽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은 남쪽 지파 사람들보다 지파의 수가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가 되기 때문에 그 비율로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 그 많은 역할들 가운데 유다 지파는 단지 하나의 지파니까 하나의 역할만 맡아야 하는데, 그나마 다윗과 이제 고륙이니까 그걸 배려한다면 깃발을 들고 가는 기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다 북쪽 지파인 우리가 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사고에, 이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내가 차지해야 될 내가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할 그런 몫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다, 우리 몫은 10개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 그것이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분열을 일으키게 된 그 중심에는 몫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몫을 두고 서로 다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남쪽과 북쪽의 분열은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분열은 내적인 분열입니다. 다윗은 오늘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마사에게 사람들을 동원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이 아마사가 왕이 정해준 날짜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지만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되었다, 그날에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를 불러서 세바의 반역을 제압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한 그 사건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에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이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요압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비새를 부릅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아주 탁월한 감각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요압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압과 다윗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아주 매우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요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이제 세바를 치러 갑니다. 근데 8절 말씀을 보면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기브온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거기에 아마사가 있었습니다. 아마사는 군사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야 했는데, 그것이 다윗이 처음 내린 명령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기브온에 많은 군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론을 해보자면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요압의 계략일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요압은 아브넬을 그런 식으로 암살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피해야 될 그런 태도이지만 아마사가 다윗을 배반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다윗이 받아들이고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의 일입니다. 다윗을 배반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에서 아마사가 군대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아마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기브온에서 이 요압과 아비새와 만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요압의 계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아마사를 만난 이 요압은 평안을 가장한 채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던 아마사를 단칼에 죽이죠. 그리고 이제 이 요압 자신이 이 반란군을 제압하는 군대의 수장으로 올라섭니다. 하지만 아마사가 모았던 군사들은 쉽게 이 요압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마사가 죽고 난 다음에 길에 쓰러진 아마사의 시체를 본 군인들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있는 아마사를 보고 모든 백성이 섰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하러 요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압은 그래서 시체를 길가 밭으로 치우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시체를 옷으로 덮어버립니다. 그제서야 군사들이 앞으로 나아가죠. 두려움이나 끔찍함 때문에 군사들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왕의 명령에 따라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아마사를 죽인 요압의 지휘권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1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요압을 따라서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압을 따라서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요압과 다윗이 한 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같은 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요압이 지금 죽인 이 아마사는 다윗의 반역자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편을 죽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반역자를 처단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다윗의 명령에 요압은 압살롬을 살해하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요압이 대놓고 다윗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죽일 때의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압은 매우 치밀하게 계산한 후에 압살롬을 죽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 자기가 죽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명령과 왕의 마음을 알면서도 자기 식대로 응한 것이라는 거죠. 후에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다윗을 향해서 요압이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영역에 스미지 않도록 충고를 하지요. 탁월한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 충고는 다윗에게 매우 유용한 충고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은 비슷한 모습을 앞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유용한 충고를 다윗에게 보였지만 이런 요압의 모습에서 사실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왕을 향한 진심 어린 충성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압은 자신이 왕에게 자신의 뜻대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기가 왕에게 자신의 뜻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세바의 반란을 제압한 후에 등장하는 다윗의 관료의 목록들이 20장 말미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요압이 군 지휘관으로 이름을 이제 드디어 올립니다. 근데 23장에 가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요압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를 마치고 열왕기에서 들어가면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을 할 때 요압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이 이 요압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요압은 힘과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권력을 늘 손에 쥐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20장 말미에 나온 것처럼 군대의 지휘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합니다. 겉으로는 다윗의 왕국에 충성되고 용감하며 뛰어난 지도자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다윗과 요압은 신뢰로, 믿음으로 결속되지 않았습니다. 내적으로는 분열입니다. 이 요압의 결말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형입니다. 그는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그런 반란을 꾀했고, 그 반란이 진압되면서 처벌이 되고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요압 역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자기 몫에 충성을 다한 것이죠. 외적인 분열, 내적인 분열 모두가 다 욕망을 따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몫에 관심을 가집니다. 몫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얼마를 얻을 것인가?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인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몫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고 순수한 명분과 이상을 쫓으려고 애쓰지만 현실의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구약성서는 중요한 표현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시편 73편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26절 말씀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분깃이라고 하는 것이 몫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몫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얻고 내가 바랄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 표현을 한번 눈여겨보십시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나는 몸도 마음도 약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흔들리고 있고 점점 소멸해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생이죠. 흔들린다는 건 뭡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 따라가고 달콤한 것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놓치지 않고 그런 것을 취하기 위해서 힘을 쫓고 부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쪽으로 가면 더 좋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가 또 다른 편에 더 좋은 것이 생기면 또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익과 풍요를 쫓아서 한때는 이쪽으로 또 한때는 저쪽으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지요. 우리의 마음은 쇠약하여서 약해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반석, 하나님은 견고하고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약한 마음에 불안해서 조금 더 움켜쥐려고 하고, 그래서 얻은 목, 그래서 가진 분깃, 그것은 결국 소멸하고 말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영원한 목,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몫을 쫓아가면 분열과 다툼과 오늘 반역과 폭력과 살인을 불러오지만 하나님을 몫으로 삼으면 영원한 것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나의 몫으로 삼는 기쁨과 만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려서 옳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내 몫을 쫓다가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의 여정 속에서 자기 몫에만 마음을 쏟아 공동체가 분열되고 삶의 말로가 아름답지 못한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부끄러움으로 마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였는데 마침내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몫이요 분깃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이 땅에 흘러가게 하시고 바다처럼 이 땅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며 또 그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땅 끝에서 땀 흘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평강이 오늘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약해진 이들이 있고 삶의 형편이 어려워져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시고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일어서고 회복되며 이기고 통과하고 딛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오직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깊이 교제하며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응답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